오늘도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26절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로 보면 이 26절 첫 부분에 헬라어로 가르, 즉 왜냐하면, 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왜 그러한지를 설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자유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26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 왜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태초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밝히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창세 이후에 영원의 때에 거슬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적이 없을 정도로 온 천지가 창조되기 전 이미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그런 이후에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태초 전에 이미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준 때는 영혼 속에 속한 행위였음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장 2절에서요. 이 생명이 이미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요한은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밝힙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성격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허락되어지고 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느냐? 그것은 생명을 부르는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또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생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들이 얻는 것이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처럼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서론에서 모든 만물이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어떤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는 사람들의 생명 또한 포함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람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요한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를 뭘 사용하셨습니까? 금이나 음이나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지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에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본질이 뭔지라고 매우 미쳐나 했지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넣어지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불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지만 그렇다면요. 먼지를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생기는 성령, 호흡, 그리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생기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거론하는 그 말씀, 곧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모든 인류의 육체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되었음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말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예,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또한 그리스도가 공급하신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기 전에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태를 밝혀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는 영적 죽음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도리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뭡니까? 다 자아숭배 아니에요? 나의 견해와 정신을 진리라고 믿고 이 진리를 복종함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와 정신은 다 나에게 유리한 것,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예, 마귀처럼 그들은 자기의 뜻에 복종함으로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이라고 생명을 얻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상태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나를 주장하며 살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영적인 심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죽었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생명력, 그 영적인 생명력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맥박과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예배할 때 그의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냉랭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생명을 취하기 전에 인간은 죽은 지 오래되어 부패한 시체와도 같아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치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와도 같아요. 정말 죽어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은 이런 영적인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면 무능력한 거예요. 마치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같은 상태가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지 않는 자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음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던 예수가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대변하는 겁니다. 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들의 음성이 대변될 때 4일이 지나서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먼지와 같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박이 뛰어요.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 모든 죽음의 족쇄를 끊고 그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하여 외쳐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 지금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또 다른 나사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맥박과 심장이 없는 그 죽은 자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 세대에도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저는 믿어요. 저와 교회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이,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길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죽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아들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또 다른 나사로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믿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영적인 생명의 주권자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 그래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완전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는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이 그들 가운데 주입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저 성경 공부에서 따분하게 알았던, 그냥 익숙하게 알았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감각과 실지 않은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이스럽지만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달콤함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꽁꽁 싸맸던 그 헝겊대기들이 그들을 꽉 옥죄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주입될 때 그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을 향할 때 옥죄는 것이 없어요. 마치 애굽에서 종으로 애굽의 바로로 꽉꽉 억눌렸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간고자 할 때 그 바로는 그들을 억눌렸습니다. 족쇄로 그들을 묶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이 주입되죠.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요, 이 영적인 생명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은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이 주는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결코 잃어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변형되거나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이고 끝나지 않은 생명이에요. 영혼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역사가 또 벌어지겠지. 그래서 중단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중단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인 이유, 즉 예수를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는 생명이 바로 신자들이 믿을 때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죽은 나사로들에게 이 생명을 주세요. 그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영원하면서 끝나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1절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으며 그 아들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말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요한복음 서두에서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성격인지를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뭘까요? 여기에서 빛이란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의 지성과 내면에 어떤 정체를 밝힘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알도록 하는 지혜와 총명을 의미해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때문에 그 어떤 정체를 뚜렷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빛이 있을 때 그 어둠 때문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정체를 밝히 보는 것처럼, 즉 이 빛은 우리 어둠으로 말미암아, 즉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성과 내면이 어떤 정체를 보고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했는데, 이 빛은 우리의 지성과 내면을 깨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정체를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요 지혜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껏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정체를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내면에 깨닫도록 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이 빛이 돼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빛이 되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서두는 밝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밝히고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온 세상이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가장 봐야 되고 맛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이 빛이 되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와우!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즐비하게 하면서 그냥 사변적으로 알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도록 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아는 것이며,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지평이 연자가 그것을 맛볼 때 와우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심령이 하나님께 매여요.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견해와 정신을 다 털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 그 영광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즉 영원한 생명을 알므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체, 그 하나님의 정체를 알 때 그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며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생명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고 인지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긍휼이 풍성한지를 알고 그 풍성한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고 그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시는지를 알고 죄와 싸우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성격이에요. 그러하게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안다 해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식, 말라 비틀어주고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지식, 그것은 결코 아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야만
그 영혼이 살아나야만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뜻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이 영원하면서도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 돼요.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즉 들어먹는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저의 꿈 같은 꿈은 제 모든 세포가 바라며 저의 모든 기도가 집약되어 있는 꿈은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그저 미래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24절이잖아요. 이 5장 24절에서는 현 시점에서 예수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 시점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 현 시점의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봤어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현 시점에서 영생을 믿는다면 그 즉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미래에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믿는 자는 현 시점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생의 그 사람의 행위를 마지막 날까지 봐서 그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생이 미래에 얻게 된 것이라면 그래, 네가 믿었지? 한번 니네들 쭉 볼게. 그리고 니네들이 옳고 그른 행실을 보고서 도덕적인 삶을 보면서 얼마큼 종교적 열심을 했는가라고 보고서 그때 결정할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영생은 우리의 행위나 옳고 그름이나 어떤 도덕적이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다 부인하고 이 영생을 얻는 시금석은 하나다.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를 현 시점에서 의롭다 하시고 현 시점에서도 충분하다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처럼 야 100세가 됐어.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약속의 씨를 받을 수 있어. 한 만큼의 삶을 살아요. 즉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와 부패 가운데 살아가 있는 삶과 내면과 견해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모든 부정적인 현실을 깨고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의롭다 하시며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충분하다 하시며 이런 상황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즉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우리가 밝혀봐야 될 하나님의 정체를 받기에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뭘 말해줘? 영광의 하나님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가 아니라 현 시점에도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생명이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러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승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며 그를 의지하죠.
이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이 생명을 말해요.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리고 맛보는 약속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신자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서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가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지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지 같고 절망스럽고 좌절해야 될 상황 속인데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져요. 나의 결단과 의지를 끌어올려서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라는 그 하나님을 얻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게 뭐예요? 자칭 신자라고 얘기해요. 자칭 나 영원한 생명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미래에 얻을 거로만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 너 굳세게 할 거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그저 잠시 인생의 어려운 바로 그때 마치 점쟁이들이 주는 하나의 카드처럼 잠시 이걸 누릴 뿐입니다. 그게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생명이에요. 어떻게 이런 약속과 영광의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풍성함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잖아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는 자들의 노래예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이다. 풍성한 생명,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았고 아버지께 받은 아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먹는 자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던 생명이에요. 그 다음 우리 커다란 두 번째 주제로 가죠. 26절 첫 부분의 가르,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요. 우리가 첫 구절이죠. 26절에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27절도 수식을 해요. 즉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유는 아버지께 아들이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27절에 또 아들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심판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은 예수가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단지 아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으로 인해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다. 즉 성육신한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자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예수가 어떤 특정한 역할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심판할 권한이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평범한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희가 보지만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복음서에서 80회나 말씀했어요.
예수는 자신을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로서 인자라는 칭호를 붙이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들리실 메시아적 호칭으로 인자를 대신 사용했어요. 모든 사람의 아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가장 독특한, 특정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의 아들이야, 인자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가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인자를 암시하는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 있잖아요. 자기를 가리키면서 인자. 이 인자가 이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겁니다. 뭡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하나님이 분명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대권과 온전한 통치권을 받은 특정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일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들과 함께하고 인간들이 행하는 곳에서 행하였기에 그는 사람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인자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서요, 심판은 흔히 계시와 연결이 됩니다. 즉 심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말씀인 이 계시를 배척할 때 심판이 임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생각한다면 계시를 배척할 때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계시 자체이신 예수를 배척할 때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의 시금석이며 심판의 주권자가 되세요. 2000년 전에 그는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시고자 죄인들이 짊어지는 죄책과 모든 형벌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고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한 방울의 피라도 다 죄인을 위해 소진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길을 그의 헌신적인 죽음으로 여셨어요. 최고의 사랑으로 그 문을 여셨습니다. 사랑의 끝을 주셨어요. 그는 이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자 합니다. 반면 그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집약과 피 한 방울이라도 다 소진하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그 응집된 긍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서 배웠어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 자기를 반역하고 배척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 너저분한 세상의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소진하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려내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나 이 사랑과 헌신과 이 집약된 긍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분노하시며 진노하며 마지막 그날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매서운 눈을 그 예수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진노 그 이상으로
온 우주가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의 진노와 심판의 칼날로 그의 음성을 거절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심판자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게 됩니다. 그의 위대하심과 권세를 깨닫게 되죠. 정말 그리스도는 계시록에서 나타난 흰옷 입은 예배자들이 그 천상의 예배 앞에, 즉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서 영원토록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약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즉 하나님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 앞에 자기를 부정하며 그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 그분께 가장 가련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자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이 혈루증 앓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밝혀지면, 그는 저주받은 자가 이 군중들의 이스라엘 총회에 섞였다는 그 이웃돈에 돌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온 힘과 이 죽음 또한 각오한 채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의 미래와 현재를 모두 걸고 그를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발 지금처럼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살지 말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성실하게 묵상해 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밝히는 그 하나님을 everyday, 날마다 보며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각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여리고든 어떤 강한 적이든 나를 절망케 했던 어떤 사안이든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염려도 불안도 다 제껴버리며 최상의 기쁨을 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해할 자는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너저분한 우상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린 저 천상의 예배자들이 열렬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예배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필 게 28장과 29절입니다.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즉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이 외쳐될 때 무덤 가운데는 죽은 자가 다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들이 마지막이다, 죽은 자 다 부활하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온 천지가 창조된 것 같이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 비디오 영상이 생각이 나네요. 그걸 보지 못했던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것을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권세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불화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믿는 자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불신자들만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2장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육체,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자마자 하늘에 올라갈 텐데,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의 육체는 또 부활한다고 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짬뽕. 뒤섞여서 헷갈린다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걸 가르쳐줘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부패하게 되지만 그 영혼은 죽지도 자지도 않고 본질상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즉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그때 거룩함에 온전하여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지고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오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 땅에 묻혀있는 나의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흑암 가운데 처하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남겨진다. 즉 악인은 죽자마자 육체는 땅에, 그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얘기죠. 즉시 성경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한 장소로 이 두 곳만을 인정한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살아남은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죽은 자들은 질적으로 다르지만 어떻게 죽었든 간에 동일한 육체로 그 영혼과 다시 영원히 결합하여 부활할 것이다. 언제요?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악인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치욕을 받게 될 거고 의인의 육체는 그분의 성령으로 부활하여 영광을 얻고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육체를 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해석한 결과예요. 이런 주님의 주님이 말씀에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놀라지 말라라고 했던 이 주님 말씀하신 대상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여전히 불신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이요. 그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있게 될 이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왜 불신자들에게, 왜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미래에 있게 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생명과 심판의 부활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임박해 있는 영원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그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지금 살아가기에만 바쁩니다. 주님은 말세 때에, 즉 주님이 오실 그 근접한 그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영원한 것에서는 무관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스! 저는 바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때가 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 온 대한민국 이 조국 땅에 다 전달되어 있고 그 역사가 10년, 20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을, 지금의 캠퍼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이렇게 무관심할 때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곧 임박할 때가 온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이 청년들의 자녀의 때는 더욱 그럴 겁니다. 교회는 텅텅 비어갈 거고, 교회는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충만해질 거예요. 이 예언과 같은 말씀이 20세기 중반에 했었고 그 예언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됐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하나님이 100년 전에 있었던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다면 더 말세 50년 후에는 지금보다 우리의 교회는 더 비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를 거절할 거고, 마땅히 얘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결코 그 기대처럼 되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외치고 또 외쳤어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너희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하고 또 말했어요. 몇 년이요? 120년 동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아의 복음에 귀를 닫고 여전히 지금에 매달려 있어요.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그때처럼 마지막 때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멀리하고 그냥 지금이에요. 장가가는 것, 시집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먹고 사는 것, 밀린 공과금, 밀린 학비, 또한 집세, 나의 배우자, 온갖 관심이 다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려야 될 쾌락과 지금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요. 지금의 편의와 환경에 매여 있습니다. 온통 다 지금이에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말하면서 그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Never. 더. 그 임박한 시간이 더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29절이 알려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두 그룹 모두가 사람이 행한 것에 근거해서 생명과 심판으로 나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그저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믿었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이것으로 믿음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될 거예요. 이 행위 아니라 참으로 믿는다면 그의 삶과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의 여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참된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람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지식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주체하지 않으면서 막 돌출되는 겁니다. 씨가 심으면 이 씨가 생명이 있어서 흙을 막 돌출하잖아요.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막 맺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예요. 믿음은 매우 이기적이었던 나의 영혼을 변화시켜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의 성향을 바꿔요. 믿음은 세상을 흠모했던 나의 마음을 바꿔요. 왠지 아세요? 이 믿음은 사람의 결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내 재산, 명예, 바로 지금. 이게 중요한 거라. 미래를 보게 함으로 미래를 대비케 해요. 이 믿음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과 그 사람들이 삶에서 갖고 있던 어떤 방향성과 여러 삶의 어떤 태도들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굉장히 용기를, 죽기까지 주님께를 따라가는 용기도 막 일어나게 되죠. 믿음은 선한 행동을 생산합니다. 선한 행동은 마지막 날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에 영원한 부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할 때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은 자들은 선한 행동과 변화된 삶을 보였기에 그것으로 야 진짜 믿음이 있는구나 라고 해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믿는다고 말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기에 그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은 그를 믿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거론됐던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겁니다. 죽어도 좋을 정도로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